가끔가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여러분들 앞에 쓸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또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자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상태냐.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나의 상태를 발견해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이에요. 일. 다시 말하면 업적이에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자들하고는 달라요. 남성들의 특징이 뭔가를 업적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목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큰 성과를 냈는지, 그게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를 놓치느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헌신은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보다도 뭐가 우선이냐? 본질이 우선이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방향 없는 열심은 우리의 공동체를 오히려 지치게 만들어요. 열심히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 공동체를 지치게 만들어요. 뭘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인도를 사모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그 인도를 사모하라.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심을 이루어가고 계시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자기 열심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내가 나타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게 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선 본질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게 남성들의 특징. 뭐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 같은 그런 성격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서도 이게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그러면 어떤 집사들을 세웠는지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6장에 보면 알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어떤 사람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으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앞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남전도의 사업을 구상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뭐라고 하느냐? 주님, 내 열심히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것만이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면 다른 사람의 흠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실수만 보여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저녁 기도 힘썼다. 뭐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틀린 눈으로 봐요. 틀린 눈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안진뱅이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안진뱅이가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잘 봤어요? 왜 그러냐? 이런 그 병은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안진뱅이, 눈 죄송합니다. 맹인입니다. 맹인 보고 그랬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의 흠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도 불쌍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자꾸 육신의 생각 가지고 거기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 남전도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을 텐데 자꾸 우리의 감정이 앞섭니다. 자, 죽지 않은 몸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단에다가 죽지 않은 양을 갖다가 펄펄 타러 움직이는 양을 갖다가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요? 그럼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양이나 그런 거 힘들으면 가서 달기 새끼 하나 사라가 살아있는 거 갖다 놓고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푸드덕거리고 도망갈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그래요. 안 죽으면.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그게 관철이 안 되면은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우리들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사는데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헌신은요, 내가 편한 시간에 그리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 것,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모든 것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남는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이게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죽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너만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죽읍시다. 죽기 싫어요. 죽읍시다. 나부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어요. 소금이 죽어야 돼요. 맛을 내는 희생이에요. 촛불이 어떻게 돼요?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희생으로, 우리 남전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 언제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돼.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의 본질로 돌아가라니. 남전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전도에 남자 전도하는 단체다, 이런 얘기죠. 남전도회, 전도를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존재 목적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남전도예요. 친목도모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회 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서기 위한 그러한 전도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전도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이들이 뭐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증인했어요. 증인으로 썼어요. 항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증인입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중직자들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걸 위해서 중직자들 세운 거예요. 목사가 정말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무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운 거예요. 남전도가 그 일을 감당하는 남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더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가세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삶이었습니다. 행사 중심의 남전도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전도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뭡니까? 본 곳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먼저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곳에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그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의 장소가, 증인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을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 올바른 구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모였는가? 우리 남전도회는 정말로 봉사하기 위한 단체인가, 아니면 예수를 증거하는
단체인가? 남전도회를 회복합시다. 남전도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그 이름대로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남전도회, 성령으로 시작하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실제로 보니까 어디 가서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하고 이런 그 손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 올바른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구합시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1번에 나의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구합시다. 하자고요.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나의 옳다는 내가 말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거를 증거를 앞세우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희생을 선택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본질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진정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올바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살아나고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응답하고 모든 남전도회가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올바르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우선으로 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남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로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남전도회로 모든 성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